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본문 말씀은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 20장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제 주게 되죠. 십계명은 마치 헌법 같은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사람의 다리가 막 덜덜 떨리게 그 위험과 권위 앞에 그 죄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거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 너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받아오게 하시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흑암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말씀이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23장까지는 각 판례,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판례들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어, 그 다음에 작은 항목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1장에는 주로 이제 종의 인권 뭐 이런 거 많이 강조했고 어, 또 그 임자가 소를 잘 관리하지 못하다가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이 소가 잘 받는다는 그런 습성이 있는 나쁜 소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잘 관리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주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2장에는 주로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렌트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렌트를 해줬는데, 그 렌트한 기구가 없어졌다든지, 또 렌트한 기구가 뭐, 렌트해준 뭐 소가 상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지키고 있을 때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빌려간 사람이 책임을 다져야 되고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렌트한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그냥 책임이 지고 뭐 이렇게 해서 배상 책임 이런 데까지 그 물질에 관해서 손해 본 건 안 본 것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로 공평, 정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공동체 사회 안에서 있어야 될 그런 그 저스티스, 그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처음에는 이제 개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배상 물질 배상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이루어 가야 돼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자꾸 법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게 디테일하게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조금 재미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라도 우리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법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것도 거룩의 한 일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또 사회가 점점 거룩한 사회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참된 경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된 경건은 영어로는 religion은 참된 종교는 그런 말도 되고 참된 거룩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아서 그들을 돕고 너희들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고 거룩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고아와 가부 사회 정의를 이루어내고 또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나님의 그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요즘도 한국에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통령 큰 문제 가지고 또 이화영이라고 하는 뭐 사람 대북 송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뭐 알렸냐 막 이렇게 하면 앞에 나와가지고 너뭐 정인석에서 위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거 보이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걸 정말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절입니다. 스무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예, 정의에 대한 이야기. 다수를 따라서 아, 이절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야 될 건 이렇게 그 기독교 사회가 되어지면 점점 어, 사회가 거룩한 사회가 되어지고 또 민주화된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 저스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그 교회 안에서 저스티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도 사람을 자꾸 차별을 하고 은연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목사님 그 말 욕설 파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거 보면 어떤 교회는 야, 이 교회는 VVIP, VIP가 아니고 VVIP인데 왜 이런 사람을 신방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잘 챙겨주지 않느냐. 그런 것도 사람들의 좀 마음을 공분을 사는 그런 말이죠. 교회 안에 무슨 VIP가 있고 가난한 자가 그냥 VIP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하여튼 그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사회가 점점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단하고 하는 게 그 짧은 반세기 동안 기계화해서 산업화까지 그 선진국으로 이렇게 산업화까지 그렇게 되어진 데다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되어진 나라는 그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독재를 하는 데서 독재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부패도 일어나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라마다 부패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권력자들이 아무래도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부패가 일어나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생명을 걸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의롭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내 몸살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저스티스를 정의를 사회에 이루어내 가지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투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다 그 카톨릭 또 신학생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사회 안에 정의를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전부 다 독재에서 민주화로 바뀌어졌죠.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다 만들어졌고 그런 저스티스가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사회 선진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 freedom is not free잖아요. 그러니까 freedom,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억압과 착취와 독재가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freedom은 free가 아니었는데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고난을 많이 지나가게 됐죠. 기독교가 하는 곳에는 사회가 정의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렇게 뒤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그 옛날에 그 욕숙하면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 부교육자 대우를 이제 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도 옛날에는 뭐 이제 부교육자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부린다고 할까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관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그 저기 좋은 그 자유로운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해피해지고, 해피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저스티스를 이루어내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들이 아무리 와봐도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 뒤에 있는 본문에 보면 뭐 가난한 자의 송사로 뭐또 편배가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뭐 뇌물을 받는 것은 없지만, 어, 어떤 한 사람을 더 좀 귀하게 보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뭐 앉을 자리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최고의 대접으로 해주는 그런, 존중받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자연히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목사님들도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겠죠. 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찾아야 될 텐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이 16년인가 개척을 했는데 그 92%가 찬성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냈다. 그렇게 하니까 나는 목사님 엄청 억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그 내용은 이제 이분이 16년 동안 개척을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이 가장 해피하고 가장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제일 좋고 교회가 건강하게 설립이 되니까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새로운 목회를 해서 정체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교회를 어,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의 그 뜻을 존중해줘 가지고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교우들도 그냥 목사님 좋은 마음으로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목사님도 자기가 1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작은 동네에 200명이나 모이고 이랬으면 이제 많은 수고를 해서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매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안정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하여튼 92%가 동의하고 이제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참, 이 목사님은 자기가 누릴 것을, 다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뭐 아직 한참도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목회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회피하겠죠. 회피하고 사심이 없는 목사님 앞에서 그 정말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따뜻하니까 그냥 머무르고 싶은 그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저는 뭐 도저히 그럴 자신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이란의 어, 혁명수비대, 이게 있잖아요. 혁명수비대. 이게 원래 팔레비 왕조가
팔레비 왕조가 그 왕조거든요. 1979년도 그때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호메이니가 이끄는 그 이슬람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됐거든요. 1979년이니까 80년대가 됐는데 이 왕이 대통령이 막 세습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그 유지되는데 1979년에 이런 거는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고 그 팔레비 왕조가 워낙 부패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으로 이슬람 혁명으로 이 호메이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슬람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을 따라서 통치를 하겠다. 우리나라는 법이 헌법을 가지고 통치를 하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야 성경책 몇 장 몇 절에 너 이렇게 구약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훔친 사람은 배로 네 배나 갚아주고 소를 훔친 사람은 처분 안 한 사람은 뭐 다섯 배 갚아주고 이래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시오. 이래 하는 게 이제 신정정치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고 그 헌법이 국민이 만든 헌법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경의 법을 보고 성경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신정 정치인데 호메니가 들어서 이제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이슬람 경전을 가지고 헌법같이 해가지고 헌법에서 그 도둑질한 사람은 손을 잘라라 그러면 진짜 손을 자르고 헌법이 아니라 그 코란 경에 손을 잘라라 그러면 손을 자르고 뭐 태형을 때리라 그러면 뭐 코란에 있는 대로 태형을 때리고 그렇게 지금 이제 신정제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알리 지금 있는 사람이 알리 하메네이가 이번에 폭사해가 죽었고 그 아들이 이제 모스타바인데 이 사람들이 다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입니다. 그 앞에 이제 대통령은 있는데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실제로 권력은 이 신학자들 호메이니 하메네이 모스타바 이런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학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학적으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야 이 자리에 올라가 최고의 신학자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즈타바는 뭐 신학적으로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가 별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하메네이가 죽었으니까 그냥 당신이 하라고 하고 그 이 신학한 이 지도자를 호위해 주는 사람이 이러한 혁명 수비대예요. 이 혁명 수비대가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장악을 해 가지고 막 군사식으로 하니까 독점도 하고 안에 뭐 누가 이 오디트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횡령, 부패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쓸 데도 없는 댐을 지어가지고 그래 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번 6년까지 지금 가뭄이래 가지고 올해 12월까지 물이 안 나오고 물이 없어요. 그래가 전부 다 이제 수도를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판이 되었다고 자기들이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것도 다 저수 바닥에 있는 물은 남겨놓아야 하는데 부패가 심하니까 막 물 필요한 사람들은 물을 다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물까지 다 뽑아버려가지고 지금 지하수 하나도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만약에 신정 정치를 하고 이슬람이 온전한 종교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법전을 성경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면 그 경전이 올바른 것이고 그 신학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면 백성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막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나라는 완전히 개판이 자꾸 돼가고 있고 막 부정부패, 불법, 폭력 막 이런 게 난무한다 그러면은 성경 따라 했는데 나라가 자꾸 그 꼴이 된다 그러면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슬람을 비판을 안 해도 이게 신정 정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물론 그래 이야기하면 기독교도 교황이 있고 그렇게 성경대로 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중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이슬람 안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경전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가는 곳은 어느 나라든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뭐 정의가 살아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 삶이 점점 부흥이 되어지고 점점 형통해지고 또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볼 때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기독교 변증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초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 오늘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수를 향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뭐 이렇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할 때라도 우리는 볼 때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건 바른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의는 이겁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역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운 일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걸 볼 때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때도 일어나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힘든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수에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중세에도 다수를 따라서 막 교황이 악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그 마틴 루트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돈으로 사고 팝니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일이 쉽지 않은 길이죠. 다수가 다 따라간다고 해서 옳은 글도 아니고 성경에 옳지 않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선한 길로 들어섰더니 그 한 사람의 선한 생명을 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개신교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또 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의 이권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또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 죽는다고 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와가지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도 다 와가지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여기 안 그래도 숨어 다니도 찾아다니는 판인데 왜 그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호랑이 굴레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맞고 또 포박을 당한다고 이렇게 뭐 퍼포먼스도 하면서 이렇게 막았지만 그러나 다수가 원하는 것, 교회 안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길이면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새찬빛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이 들지만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선지자도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길에 한 명이 오직 바른 말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야도 아합이 그 아람 군대 공격에 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하는데 나머지 300명은 전부 다 무슨 말이냐 그게 이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올라가면 왕도 살고 아람 군대 멸망시키고 우리가 나라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 말 듣고 갔다가 아합은 죽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미가야는 뺨을 맞으면서 그냥 감옥에 처박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반대하는 의로운 뜻으로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실천합의 교회가 지금은 모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시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라고 했는데 모여야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요일 안 모이면 사람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러 가든지 영화 보러 가든지 뭐 세상 쾌락을 쫓아가서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모이는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틀을 세워놓고 누군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누군가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헌신이 있으면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저게 될까 하지만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근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길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모든 복음의 그 관건이 되는 거죠. 한 명이 누군가 희생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침내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때들이 몰려와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이 길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편애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쪽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편들면은 편애하게 되면 망합니다. 가정도 야곱이 그 요셉만 편애하다가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편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 사람만 너무 씌워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여기 뭐야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왔더라고요. 그걸 어디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배하다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무슨 시국 선언 같은 뭐 이런 거 교회가 서로 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왔으니까 예우를 갖추어 주는 거 뭐 그런 거는 필요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강단에 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갔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여하튼 뭐 그런 거는 뭐 필요하기도 한 일이기도 하죠. 교회하고 또 정치하고 또 대화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하튼 뭐 이재명이 오든 누가 오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우리 그 교회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보면서 정말, 아, 참, 우리가 어떻게 같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태어날 때 브레인에 어떤,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등한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평화를 누려보지 못하고 사람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딸이 막 밤마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 엄마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그 누가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그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회에 대해서도 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게 기독교인이 이루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거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의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문화가 바뀌어지고 문명이 바뀌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또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참 중요하구나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대단하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몰랐는데 지금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 목회자고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 지나다가 생각이 나네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건강한 교인을 이끌어내면 그 건강한 교인들이 사회를 바꾸고 가고 그 이 건강한 교인들이 사회 정치계에 들어가서 국가를 바꾸어 가고 그 모든 것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만약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저 동네 유지가 왔다 그러면 옷을 잘 입고 막 금가락지 끼고 막 이러는 사람 보면 아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남루하고 병든 사람이 오면은 너는 저 구석에 앉았든지 어디 안 보이는 데서 어디 있으라 이렇게 하면 그게 교회냐? 이렇게 차별하는 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게 야고보서죠. 다시 즐겁게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7절까지는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뇌물 받지 마라 한 거.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식 일곱째 되는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포도원과 감남나무도 그러니까 밭에서 하는 거하고 나무에서 포도나무하고 감남원 이런 것들도 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은 그 들짐승들이나 나그네들이 와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니까 이제 7년 때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7년째 농사도 안 짓고 씨도 못 뿌립니다. 그러면 8년째는 어떻게 됩니까? 8년째는 씨를 안 뿌렸는데 그럼 수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만 쉬는 게 아니고 8년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9년째에 2년 쉬고 9년 마지막에 수확을 얻어야 되니까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한 해만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1년을 안 쉬고 씨를 안 뿌리면 그 다음 해에도 수확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제 씨를 뿌리면 또 1년 있다가 마지막 가을에 수확을 얻게 되니까 결국은 2년 9개월 정도나 이렇게 돼야 농사를 안 짓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엄청나게 아무리 안식을 해도 2년 9개월 동안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딱 하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이 없어요. 레위기 25장에 그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25장이 뭐라고 했냐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고 여덟째 한 해 지나가고 여덟째 해 파종하고 그 다음에 니와 묵은 소출을 그때 먹고 아홉째 해에 그 땅에서 소출이 일어날 텐데 그때까지는 묵은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6년째는 하나님이 갑자기 벼가 열섬 나던 게 갑자기 30석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건 내가 이렇게 안식만 하고 있다가
내가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7년째 농사 안 지으면 8년, 9년째까지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한꺼번에 내가 복을 몰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시면서 안식할 때 안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명령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다 드리고 다 희생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그런 걱정이 생길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따라가면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금요일 날 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다 못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내가 한 시간에 이만큼 했다고 하면 앞으로 너 한 시간 하면 5배, 6배 늘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뭐 자주 말하지만 이게 모셔도 나갈 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론도 붙여주고 네가 말하면 그냥 말더듬이라도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유튜버는 그냥 거기를 가더라고요. 가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워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냥 레바논을 가는데 목적한 데도 없고 갈 길도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믿고 가겠다고 하면서 거기를 지금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고 하여튼 왔는데 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데 믿음으로 선택해서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런 강물에 발을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참빛교회 금요기도회 이런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디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회를 만들어가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또 자유로운 사회 평화를 누리는 사회 건강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이끌어져게 되는 줄로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의가 이루어져서 혼란한 모든 가정과 혼란한 모든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때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참빛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의가 세워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찬송은 뭐 특별한 거 해야 되겠네요. 마이크로. 네, 녹화는 녹화한 거네.